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일 예배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이런 것을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죠. 이제 유치부에 있는 아이도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목사도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의 믿음이 이들과 같지 아니한가, 그러면은 여지없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이 책망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무엇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위기를 당한 겁니다. 파선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다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죠.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만나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안 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응답을 하시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께서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렇게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셨다.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요 조물주께서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그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 주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셨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랬으면 그 말씀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이처럼 막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해지는 막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으니 바다 건너편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그 입으로 낸 말을 변혁지 아니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행을 하죠. 헛소리를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실 리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절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건너편으로 가는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건너편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거기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하실 일을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셨으니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가는 길에 서기관과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말하기를 주님이 어디든지 가신다면은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하시는 말씀이 아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좀 이와 같은 표적, 이적을 갖다가 배우고 또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도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즉각 대답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오신 거예요. 세상이 주님의 머릿속에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 것이 주님에게는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표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으니 무슨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주님은 전혀 관계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마디로 이런지하에 딱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자지요. 산자들과 죽은 자를 지금 딱 대비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 있고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관계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면 아직은 온전한 산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21절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에게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잠깐 며칠 말미를 주시면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오겠다. 이제 그렇게 주님에게 청하죠.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지금 청한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죽었으니 그렇게 함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일이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겁니다. 제자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산자는 산자의 삶을 쫓아야 되는 것이지 죽은 자의 일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쫓는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일은 죽은 자들이 할 일이요, 산자는 주님을 쫓아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의 일을 쫓는다라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예배요, 기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요, 또 말씀과 교제하는 일 등등이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육신에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로 인하여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앞에 이야기한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죽은 자의 일이고 그와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는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주의 일을 중단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다시 쫓겠다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그 일이 중단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절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쫓았더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십니다. 이제는 산자들인 제자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와중에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자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일인데 그러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18절에 배를 타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도 배에 오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제자들이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셔요. 왜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은 확실한 일인 겁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당연한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 뜻인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런데 그렇게 가는 와중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막 요동을 치고 이제는 배가 아주 뒤집혀 다 죽게 되어질 환경에 처해진 겁니다. 엄청난 위기이죠. 파산할 지경이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큰 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여길 것이고 아주 큰 환난,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되어졌으니 이제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주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참으로 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산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러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의 역경, 환난 또는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장차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 환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산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졌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은 만유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권자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16절 17절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정사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지으셨고 주님 안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에게 있으면은 이와 같이 풍랑인 것도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서 45장 7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님이 무엇도 지었다고요? 빛도 짓고 또 무엇도 지었어요? 어둠도 창조하였고 평안도 짓고 또 무엇도 창조하세요?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평안 또는 환난 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큰 환난의 창조자도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풍랑과 파도도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 허용을 하신 거예요. 누가 허용을 하셨어요? 주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 큰 폭풍, 배가 깨어질 것과 같은 이 큰 풍랑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요, 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가는 도중인 겁니다. 그러면 왜 순탄하게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큰 풍랑을 일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바람과 바다, 바람과 파도는 피조물이죠. 주님은 조물주시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조물주에게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조물주의 뜻을 벗어난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을 쫓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에는 그와 같은 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잔잔해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바람과 파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자기 마음대로 일어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렁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잔잔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직 조물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뜻이죠. 그것이 영안을 열어 바라보면 그것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고 천지와 만물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머리로는 알죠. 지식으로는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일이 내 앞에 닥치게 되어지면은 의아해하고
왜 그런가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아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당황하고 때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낙심하고 또는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 이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표대를 보여주셨죠. 저 바다를 건너가자, 저편으로 가자 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정은 다 무엇을 위함인 것이?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필요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어디로 가시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게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때로는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이스라엘이 큰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겪는데 그 모든 과정들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내가 물 없는 곳 또는 간조한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함이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밝게 보이고 그것이 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1편 5절을 보면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물에 주무시다가 물에 빠지실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시 보실까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과 주님이 다 죽겠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반대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지금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죠.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일으키셨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 위기가 닥치니까 주님에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열심히 일은 하는 듯 하고 하지만은 막상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위기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주여, 구세주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떠한 일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지요. 믿음이 있기는 있으니까 주님을 찾아서 주님에게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죄악에서 구원받은 자요, 이제는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산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한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이 이미 있고 하늘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새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영안이 열려 그와 같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구원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것이죠. 그 믿음이 불확신한 것이고 그 믿음의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막연하고 안개 속에 가려있고 그것보다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우리 앞에 더 크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진 대로 새 피조물,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어린아이에서 청년, 청년에서 장년의 신앙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본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을 위함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가 죽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위치가 영에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육체에 있다 이겁니다.
세례받지 아니했다 이 뜻이에요.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지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 왜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받은 자이니 이제는 육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 새 생명은 하늘 위에 안친 바 되어진 생명이요. 예비하신 영광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죽을 일이 있는가 없는가? 죽을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늘 죽음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순교는 둘째치고 예비처도 가지 못하는 자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못 박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 뭐라고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고 제대로 기도한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대부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다.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 딱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그래서 잔잔해졌다.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막 그냥 미친 듯이 광풍으로 몰아친 것도 누구에 의해 순종한 거예요? 주님에게 순종하여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 그 어떠한 피조물도 자기 마음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덮치고 배가 그냥 깨어질 정도가 되어진 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에 대한 확신,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 조물주가 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적 개념의 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말로는 하늘 소망, 하늘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적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가 복을 받았고 이삭이 순종하니 100배의 복을 받았고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갖다가 2대가 넘는 때를 이루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면은 바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형통하리라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우선 철저히 세례받은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추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끊어내는 말씀이에요. 땅에 붙어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베어지게 하는 말씀이 추수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아주 그것도 깊이 내리고 있어서 조금만 풍랑이 일면은 그냥 넘어지고 이리너리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주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러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표대를 주셨어요.
저 요단강을 너희들은 건너가야 되는데 제사장과 같은 믿음,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 동안 연단의 결과를 그 몸의 지닌 자로 딱 서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풍랑도 비바람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부족함을 보이거나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요한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풍랑이 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죠.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와 같은 풍랑이 그냥 주님께서 심심하니까 애따 이건 한번 받아봐라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니 그 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제자들과 탄 배에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선 이와 같은 시험,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은 환난이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또는 육신적으로 좋지 아니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무언가가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밀착시키기 위함이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풍랑일 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간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이 무엇인지 그 간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하신 뜻이 그러할진데 그 뜻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알게 하지 아니하시려는 절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날로 즉각 응답하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으니 그것은 믿음이 적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내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나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여 나도 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서는 자리에 다 함께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했다 이겁니다. 생선을 달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여러 가지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의 험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죠. 왜요?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갈을 주거나 뱀을 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 떡으로 준 것이요 생선을 주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전갈로 받고 돌로 받는 것이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속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육체는 그렇게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어지면 육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없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는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것임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중심으로 감사하며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그 틈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저 풍랑만 제하해 주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제하지니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가면 또다시 그 풍랑은 다시일 것이고 더 큰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틈은 간격은 좁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 틈이 벌어져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지면 주님과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의 자리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그저 믿음으로 어찌 헌신하다 보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순교의 자리에 선 신앙이어야만 갈 수 있는 자리다 이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만 그 자리에 겨우 이를 수 있을까 말까 한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에 연연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풍랑을 일게 하시고 파도를 일게 하셔서 막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위경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해야 되고, 그 틈이 무엇인지, 간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이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엄청난 책망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주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십니까? 조물주요, 창조주요,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난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것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오늘날은 붙들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골로새서 1장 17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날은 이제 육체로 임하셨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날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왜 허용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바다 거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의 표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곳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다. 민수기 2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아니하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무엇이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듣는 자리에 선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큰 자요 큰 용사라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떤 풍랑과 파도가 배에 깨뜨릴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